하나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0절 말씀하고 또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은 구약성경 1027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신약성경 407면에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사야 49장 10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49장 10절,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위에 있는 천국, 아래에 있는 천국,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가는 것,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실제로 요단강은 굉장히 좁은 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그때는 요단강에 물이 많아져서 이제 범람할 때,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점이라고도 하는데, 그 범람하는 그 강폭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중랑천보다 작은 강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보았는데, 물론 제가 가본 곳이 그 중에서 강폭이 좁은 곳인지 넓은 곳인지 그거는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실제로 가본 요단강,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아왔던 들어왔던 그 요단강과 제가 실제로 가봤을 때 요단강은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 정도면 그냥 건널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데 이 강폭이 비록 좁지만 그 언덕이 좀 져 있어서 그게 범람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기는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요단강을 표현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요단강만 건넌 것이 아니었죠.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를 건너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큰 벽이었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광야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큰 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홍해를 건넜고, 지금 우리의 죄는 애굽과 함께 물에 수장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그 요단강처럼 좁은 강만 건너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게 될 죽음이라는 그 좁은 요단강은 사실 그것마저 건너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 건너에 있는 천국을 강 건너기 전인 지금 이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요단강 죽어야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독수리 날개치듯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낙원에 하나님 천국에 직접 이끌려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끌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자들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그 생명, 영원토록 누릴 생명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생명과 지금 얻은 생명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도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릴 생명과 동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희게 씻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결한 사람으로, 순전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그들 위에 집을 지으시고 아예 그들과 함께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래에 장차 우리의 소유가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은 진실로 지금도 우리의 소유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았고 현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극히 큰 기쁨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현재 지금 천국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천국의 기쁨이,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모습의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두 말씀이 너무 비슷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위에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궁핍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육신의 몸을 다 벗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욕구를 찾을 일도 없을 것이고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궁핍함, 그것도 힘들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궁핍함일 것입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의 궁핍함도 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크나큰 굶주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크나큰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탐욕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런 탐욕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허락된 욕구, 허락된 욕망도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랑의 교제와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실질적으로 연합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천국에는 이렇게 필요를 위한 공급이 있듯이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연약한 피조물들이기에 좋은 것도 유익한 것도 과잉으로 공급받게 되면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그 해가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그 해가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선, 태양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태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이는 식물도 자랄 수 없고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양이 있어야 우리의 지구가 온전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함이, 모든 생명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햇볕을 쐬는 것, 햇볕이 별로 들지 않는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쐬려고 해가 뜨면 막 옷을 벗어 던지고 일광욕을 즐긴다라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태양도, 생명에게 꼭 필요한 태양도 너무 과다하게 쐬게 되면 우리에게 해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 태양을 너무 많이 쐬서 피부에 암이 생긴다가도 말합니다.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너무 오래 있으면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위험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고 괜찮아 보이고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과다해지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다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을 직접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신비를 우리가 친히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직접 보살핌을 받는 것,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목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양육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목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런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회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의 흠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는 양들을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살피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직접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목자가 돼서 우리를 돌봐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늘 쉬면서 그분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고 그분의 가장 친절한 성품으로 우리는 완벽한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친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이 과연 그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의 속성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그분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분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던 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던 분, 아, 이분이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분이었구나, 아,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무한한 분이었구나, 그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다 밝은, 햇빛보다 밝은 그분의 얼굴, 그분을 배울 때 그분에게서 천국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와 보살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의미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흙투성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도달할, 우리가 가게 될 그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썩은 물을 먹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쓴 샘물을 마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우물들, 지상에서 나오는 샘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우물을 먹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결국에는 목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그런 공급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생명수 샘에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통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들, 수단들은 마치 수도, 배관 같은 것이죠. 샘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그 샘에 갈 수가 없으니 배관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배관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의 수단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관에 냄새가 배어 있을 수 있고 배관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배관에 의존하지 않고 배관으로 공급되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샘, 그 물의 근원지에서 물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생명수샘을 맛보게 될 때 그냥 입으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은혜의 샘이 어떻게 터져나오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 마시는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충분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양의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샘에서 터뜨리시는 그 생명샘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곧 천국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악은 다 쫓겨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혀진 열매들을 우리가 따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생명샘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분에게서 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때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못했다면 천국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를 염두하고 이 말씀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잡혀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런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언하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필요가 공급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모든 가능한 의미로 이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게 하지도 않으시고 목마르게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근데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목마른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마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서 영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부를 발견하고 힘든 노동 가운데에서도 편안함을 경험하고 고통 중에서도 안식과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은데 실제로는 근심하지 않고 실제로는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과 슬픔이 연결되는 것 같지만 내가 근심하는 가운데 근심하는 자 같아서 근심하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욕구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 없이도 만족할 수 있도록, 그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 없이도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비록 좀 가난해도 비록 좀 누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에서 그냥 머무르게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바심낸다 할지라도, 내가 안달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속히 우리를 그 가난 가운데에서, 굶주림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이 1차원적인 것들,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겉에 입는 것, 이런 것들로 만족 얻는 것을 그 정도 1차원 수준에서의 만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목숨은, 인간의 생명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내가 잘 사는 것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내 생명이 튼튼한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내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게 가졌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왕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광야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모든 악이 제거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쓰러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족하면, 너무나 충만하면, 너무 은혜가 많으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가까이 산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형통이 오면 올수록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뜨거운 햇볕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햇볕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충만히 누리고, 그 충만한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 그런 요인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린 양처럼, 마치 양처럼 오직 그분의 인도만 바라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햇볕도 어떤 더위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나 위험이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나 위험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은 길이 아무리 험해도 안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길이 아무리 평탄해도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안전한 평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지키는 것은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내 길이 좀 험해 보이고 좀 불편해 보이고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위험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 더위와 볕이 더 이상 우리를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이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같은 의미고 다른 측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평생토록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평생토록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곧 그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내 입에 단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인생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잘못된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력에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 과연 옳을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똑같이 제대로 사는 삶을 못 사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봤자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의 인도를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완벽한 섭리의 안내를 받아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지, 그 성읍에,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만 따르기만 한다면 비록 그 길이 거칠 수는 있어도 틀림없이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가시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나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조금 힘들어 보여도, 좀 어려워 보여도 주님이 가시니까 그 길은 분명히 안전한 길이고, 주님이 가시니까 그분은 그 길은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길인 것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면 그거로 충분하고 그걸로 완벽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갖고 있는 길이 지금 험난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곳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천국을 제대로 못 느꼈다, 나는 천국이 나한테 있다고 못 느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무 무능해서 내 이루고 싶은 일들, 그것들을 다 못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서만 샘물의 근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그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샘물의 근원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은혜의 수단,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거 말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가니까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 저기 가니까 막 말씀을 짝짝 쪼개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생명수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견이나 인간의 견해나 판단, 비평,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저작물도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소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라 할지라도 그냥 그때 잠깐 눈물 흘리고 그냥 잠깐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줄 수 있는 감동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명수의 근원을 절대로 여러분 멀리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조그만데 다 들고 항상 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늘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근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급해주는 파이프를 통해서, 더러운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그런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저자가 직강해 주시는 저자 직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샘물로 자주 돌아오십시오. 언약의 샘물로 끊임없이 돌아오십시오. 그것을 내 삶의 영양분으로 삼으십시오. 그곳에서 한계가 없는 사랑, 주저함이 없고 줄지도 않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해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그 생명수의 근원에서 그 철철 흘러 넘쳐나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내 삶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늘나라라고 선언하고, 그 하늘나라를 직접 누릴 수 있는, 친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어떠한 해와 볕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에서, 생수의 근원에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